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명하신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만찬이 이렇게 행해졌고 또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만찬 행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성만찬을 행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잘못된 성찬으로 인하여서 분쟁과 또 편당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7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여자의 머리에 쓰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교훈을 칭찬을 먼저 했어요. 근데 오늘은 칭찬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시에 성만찬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대강 믿노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짐작하건대 그들의 그 분위기와 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시작할 때부터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 파당, 분파,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다, 이렇게 그 나누어져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 될 것을 이제 이렇게 교훈하고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게 분쟁이 있고 편당이 있게 되는데, 성찬 예배를 드리는 때에도 또 이런 분쟁이 있고 또 편당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싸우고 분쟁을 하면 차라리 성만찬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교회의 전통으로 이렇게 전하여져서 교회에서 애찬과 성찬식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고 이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함께 했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따로 이렇게 예배 때 거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애찬식과 성찬식을 함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울은 11장 21절과 22절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 구절에 보면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식사를 한 것 같고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캐터링 문화가 있어서 음식을 뭐 이렇게 오더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들을 가지고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래서 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먼저 갖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불리 많이 갖다 먹고 또 늦게 온 사람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취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부유한 자와 또 가난한 자의 차별이 생겨났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네, 자,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 재산을, 심지어는 재산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부유한 자들의 배려, 섬김, 사랑,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이렇게 교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덕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의 책망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희도 교회에서 먹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배 후에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 외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해와서 옆에 다른 테이블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러움 또는 부끄러움, 섬기는 자가, 어떤 가정교회는 막 음식을 막 우리 친교실에 모일 때 교회에서 주는 식사 외에 막 풍성하게 해오고, 또 그렇지 못한 목자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 나누는 모습, 베푸는 모습, 이런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를 배려해 가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만찬을 예배 시간에 거행하고, 또 우리는 지금 이제 성찬식만 하고 애찬은 이제 끝나고 식사 이렇게 각각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성만찬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애찬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식사에서 이렇게 책망을 한 이후에 성찬식의 의미, 성찬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이 성만찬의 유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사도 바울은 이 만찬을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섰는데 바울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같이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그런 전통을 순종하고 그가 세운 교회들에서 그 성만찬을 행하도록 이렇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27절 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아멘.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수행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늘 되새기며 또 그 성찬을 행하면서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찬식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성만찬을 행할 때 주의할 점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자, 또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떡과 잔의 의미를 경홀히 여기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행할 때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주님이 주신 몸과 또 주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살피면서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찬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30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잘못된 성찬을 드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 또 심지어는 자는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시면서 이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찬을 잘못 행하면 이렇게 강한 경고를 주는 것이죠. 이 성만찬을 잘못 행함으로써 약한 자 또는 병든 자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만찬으로 인해서 분쟁과 편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이후에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먼저 배고프다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다고 먼저 먹지 않고 먹는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다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 당시가 많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풍성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렇다면 각자 집에서 잘 먹고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먹는 문제로 그렇게 시험 들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당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보면은 구제를 참 많이 했고 또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공개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과부를 공개하는 일을 이렇게 잘 못해서 어떤 자들은 공개받지 못하고 함으로 그 초대교회에 불평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들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서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11장 3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기다리느라고 배가 고플 것 같으면 미리 먹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찬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판단받지 않는 모임이 되는 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은 이렇게 애찬과 성찬식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섬세하게 지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 성품이 또 불같은 그런 성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아비처럼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래서 목회는 참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다. 섬세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섬세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오늘의 한 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친히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성만찬은 매우 중요한 성례입니다. 성만찬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이고 수단이고 통로가 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내적인 표현이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행위와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할 때 진정한 또 신앙 고백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만찬에 관한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만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연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주님의 몸임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만찬을 행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 공동체의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당시 성만찬을 행하면서 매주 모이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성찬식은 모이도록 하는 거죠. 모이는 공동체. 성찬식은 개인이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의 또 정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하는데 우리 교회 가정교회들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그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모이면 덕 세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소중한 성만찬을 참여하실 때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의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달에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와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번에 그 주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특별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성찬식을 행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찬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기억하면서 또 주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주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 성만찬은 바로 예배인데 이제 애찬과 성찬을 함께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바로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예식입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이 되지 못한 때 결국 주님의 몸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습관적인 예배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히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 거룩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심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성만찬 꼭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심령이 됐는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찬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거든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성찬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마음도 세상에 가 있고 온통 지저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범하는 끔찍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예배라도 진지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에 와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은 얼마든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이 잘못된 이 자세를 지적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드리기 시작하면은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고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성찬 예식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 GTD 206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도 나가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이제 정말 그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남북한이 할 수 없게 복음으로 통일되고, 이 대한민국도 계속 국론이 분열되고 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GMI 은혜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서는 조경관리국 김기태 목사님, 정준동 장로님, 그리고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곽 선교사님 사역과 또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